10월 5일 목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통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배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치 기록은 르호보암을 앞뒤로 두고 약 3장에 걸쳐 전개되지만 이는 후대 왕들에게 악한 왕의 표본으로 예시된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왕의 불순종임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각 왕의 정치, 군사적 공적보다는 신앙적 업적 또는 악행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고 방비에 힘씁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65km에 있는 에브라임 성읍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내내 이스라엘의 신앙,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미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2차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심 삼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세겜은 상업적, 군사적 교통의 요지였고 같은 이유로 남북으로부터 침입이 취약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요단 동편 야복강 부근에도 분회를 건축하고 요새화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과 열 지파의 지지 속에 왕이 됐으나 백성의 마음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뢰와 순종에 집중하는 대신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백성이 다윗의 집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불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계속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며 언젠간 자기를 죽이고 그에게 완전히 돌아갈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을 열 지파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점과 그 선택의 위중함과 감사함을 망각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28절에 이에 계획하고는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닌 누군가와 의논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이미 6절과 8절에서 르호보암이 원로들 및 친구들과 의논했다에서 똑같은 형태로 나왔습니다. 여로보암도 자문을 거쳤으나 르호보암처럼 지혜롭지 못한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28절에 백성에게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은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근본 목적이 경배에 있지 않고 백성의 예루살렘 방문을 차단하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 백성의 신들로 소개하며 이 신들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든 것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베델과 북쪽 경계인 단에 하나씩 두기 위함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북쪽 17km에 있는 베델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유서 깊은 장소였으므로 백성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차차 예루살렘에 갈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정책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배역과 불신앙은 자신의 백성을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숭배에 이어 부차적인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29절에서 33절에 기록된 그의 죄악은 히브리어로 만들다, 하다의 뜻인 아싸입니다. 히브리어 아싸는 본문에서 짓다, 삶다, 정하다, 행하다, 만들다, 쌓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의 악행은 첫째 북이스라엘의 도처에 산당을 만들고 이곳에 가나안 우상신들을 위한 제단과 함께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여호와의 신앙과 혼합된 종교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그는 보통 백성 중에 사람을 뽑아 산당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분을 박탈했습니다. 셋째,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8월 15일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절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나 절기가 여호와께 속했으며 여호와를 위해 지켜야 함을 망각했습니다. 넷째, 여로보암은 죄악을 행하는 데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을 그곳에 일하게 두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만든 절기에 자기가 만든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타락했으므로 백성의 타락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악행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불순종과 죄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백성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음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망각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죄악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악한 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은 우상 숭배를 한 솔로몬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했어야 하는 일은 종교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이 아닌 껍데기뿐인 종교생활에 빠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